에스라서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입니다. 5장, 6장은 그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되어서 완성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7장부터 이제 10장까지 내용 중에 이 7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을 이제 이루시고, 또 기존에 나태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정결케,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고 사람을 보내시는데, 이제 그 선택한 사람이 이 에스라죠, 에스라. 그래서 그 에스라를 선택하는 그런 이야기가 6,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5장, 6장을 살펴보면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기 때문에 무려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단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제 성전 건축을 재개시키시려고 이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 선지자들이 학개와 스가랴인데, 그 학개서를 통해서는 우리가 그걸 읽어보면은 학개서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영적 게으름을 책망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격려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스가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시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죠.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우리 때로는 영적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지만 다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시 들을 때 우리는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슬럼프인 상태에서는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본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의 귀를 여시고 또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런 영적 슬럼프에서 틀림없이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건축을 이제 재개하는데 다시 이제 그 상황에 방해 내지는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방해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 유다를 다스리던 바사의 총독 다튼의 관리들이 성전 건축을 재개하니까 못하게 막으려고 왜 갑자기 또 그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또 재개하느냐.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또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튼의 총독이 좀 기다려라 그러면 다시 이제 왕에게 보고서를 올리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사왕 다리오에게 이제 이들이 다시 재개했다. 근데 사실은 그 전에 바사의 초대왕이었던 고레스가 성전 건축을 허락하긴 했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중단도 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왕에게 보고서를 올리는 것이고, 그때까지 이제 모두 다 기다리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6장에 보면은 다리오 왕이 한번 조사해봐라 했더니 거기에 조사하다가 이 두루마리가 발견됐고, 두루마리에는 고레스 왕 원년의 성전 건축을 허가하는 조서가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다리오 왕은 그걸 보고 이제 성전 공사 막지 말라 하고, 도리어 필요한 게 있다면 자신이 경비를 대겠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를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라.
이제 이렇게 또 재물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기면 다 죽인다. 다시 그래서 결국 그 조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하게 되어서 결국 그로부터 몇 년 뒤에 다리오 왕 6년에 성전 건축이 완료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또 유월절, 무교절 이렇게 지키죠. 이 과정 전체를 본다면 결국 성전 건축이 재개된 것, 완성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리오 왕의 마음을 주관하는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도깨까지 하셨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 불가능하게 보는 그런 일도 함께 하셔서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또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열심히 참여하고 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7장에서 이 에스라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또 모세 율법에 아주 익숙한 그런 학자였죠. 그래서 그런 늘 이제 말씀을 연구하고 자기 스스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셨고 그가 말씀 사랑하고 말씀을 특별히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단하는 것을 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포로로 귀환되어 있지만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려고 이제 에스라를 선택하시는 거죠. 그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귀환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그 사람은 에스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또 공동체를 살리십니다. 가족 또 교회 공동체를 살리시고 또 정결케 해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성전 건축을 재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흩어져 영적으로 슬럼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연구하고 준행하고 했던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단했던 에스라를 선택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이 참 중요하구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자기 자신의 영적 그런 슬럼프를 극복하는 길이요 또한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거하시고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잘 실천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